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우리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 많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쭉 있지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오래 참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정말 힘든 일이 뭐냐면 참는 겁니다. 왜? 자기의 성격을 자기가 이겨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있거나 핍박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런데 내 성격을, 내 분노를 내가 참아야 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이게 힘들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참지 못한다는 것은 성급함,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왜 조급할까요? 왜 성급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어때요? 조급하죠?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어. 더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고,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고, 좋은 가정 이뤘으면 좋겠어. 막 부모에게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과 섭리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고 싶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왜 안 될까?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기는커녕 그냥 참기도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급함을 버리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또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참지 못해서 나 하지 않을래, 나 기도 안 할래, 나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곧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치질 못해요. 참고 기다려줍니다. 속 터지죠. 그러나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면 사람 구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인내의 중요성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성경에서 인내를 가르치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선조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느 때에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고 또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그렇게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온갖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인내의 선배들이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 땅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기쁨.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된 그런 소식 때문에 예수님은 어때요?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 자신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늘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들, 그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든지 천군 천사,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렇게 동원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었지만 참으셨다는 것이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짧은 생애는 사실 인내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이 구원자로서 자기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이르기까지 그 험한 여정을 인내하며 달렸고 마침내 어떻게 하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인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는데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인내하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당한 우리의 믿음의 그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달리면서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달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할 수 있느냐?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그 개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개 경주하는데 보니까 개들이 달리는데 앞에 먹이를 둬요. 그리고 그 먹이가 앞으로 쭉 가면 뒤에 있는 개들이 그걸 먹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인내하기가 어려우면 이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느냐?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막 주저앉고 좌절될 때가 언제냐면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어떤 비전이 보여지지가 않아, 어떤 소망이 보여지지 않아.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위험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는 순간에 그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달리면서 인내한 분이요, 또 인내하면서 달리신 분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에게 다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선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뭐 100m를 뛰든 200m를 뛰든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뛸 수 있을까요? 못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뒤에 어떤 가방을 아니면 손에 어떤 물건을 들고 있으면 온전히 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러닝 그리고 팬츠밖에 없어요. 신발도 가장 가벼운 거. 왜? 뭔가 조금 무거운 것이 몸에 있으면요, 달리기에 불편해. 달리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다 최소한의 것 그렇게 입어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은 뭘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무거운 것은 우리의 삶의 질고죠. 우리가 살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해야 되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야 합니다. 이것은 왜 들어온 것일까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성 때문에 흘려야 한 수고라는 거예요. 누구도요, 땀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걸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죄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압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막 말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질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막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내어 버리고. 우리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 예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 옌 7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때요? 바로 이 얽매이기 쉬운 것 또는 우리 가운데에 무거운 것,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우리의 눈. 우리가 뭘 보느냐? 교만한 눈. 사람이 다 그래요. 나도 별 볼 일 없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람 막 깔본다니까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랑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과연 겸손하느냐,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현, 내 혀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손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리고 내 마음은 악한 계율을 꾀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또 나는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청제 사이에서 이간하는 자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이 7가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눈이 겸손해야 합니다. 내 손과 발이 혹시 죄 가운데 관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이 달리기 선수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고 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막 살고 싶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 30m, 50m, 60m 달리면 달릴수록 막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신, 우리 가운데 혹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무거운 것이 있지 않은가 있으면 빨리빨리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면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는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저 꼼짝하지 않고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것, 막 이를 악물고 참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그런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멸시를 받았죠. 예수님이 멸시당할 그런 존재 아니, 조랭받을 그럴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틀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율법의 관점에 보아도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뭐 별의별 사람들 다 고쳐주셨지 예수님께서 뭐 해끼친 적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을 당하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밤낮 없이 예수님은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그냥 괴롭히고 그러니까 난 그냥 그만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기쁜 일이지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마 리더십 된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리더십 되신 분들, 앞에서 끌고 가시는 분들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우리 같이 하자 이러면 좋은데 안 쫓아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뭐 다들 안 하니까 하지 말자 이런 마음 들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 그러셨겠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지만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엄청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셔요? 자신을 보내신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히 심판받을 그 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주하면서 달려가면서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할 일은 하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인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일 싫은 사람이 뭐냐면 말로만 해, 말로. 그냥 말로는 뭐 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안 해요. 본인은 안 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뭐 그냥 믿음이 어쩌고 막 다 막 하나님 말씀 청산유수야. 그런데 빗자락 한 번 안 들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 정말 보기 싫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인내는 달리시면서 할 일 하시면서 그렇게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는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나는 물러서지 않고 예배만은 꼭 드리리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정말 천재지변에 있어서 내가 뭐 교회를 못 갈 정도가 아니면 내가 뭐 웬만하면 나는 뭐 목숨을 걸고 나는 예배를 드리리라.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라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겠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어딘가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기꺼이 찾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큐티 생활하죠.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하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으로 해요. 뭐 제가 큐티 안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왜 큐티 안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할 때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내가 큐티가 아니면 나는 오늘 살 수 없다.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까지죠. 장장 101일입니다. 100일도 아니고 우리는 100하루.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101일 동안 뭐 했어? 말기참매. 8시만 되면 성경 읽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 그리고 찬송 부르고 저도 하다 보면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 이 열심을 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달리면서 인내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심지어 뭐 몸이 아파도 가만히 누워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없어 일하지 못해. 뭐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시켜주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거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찬양 울렁증이 있잖아요. 혼자는 잘합니다. 반주만 하면 그때부터 막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그래도 시켜만 주면 찬양 사역 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뭐 은사가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아니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만 있으면 그런 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에 둔한 자입니다. 말 잘 못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인데 막 맨날 눈곱 껴. 그리고 막 이 생긴 게 얼마나 안 생겼는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이럴 정도였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누나가 있었는데 진짜 안 이뻐. 그래서 우리끼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누나 얼굴 5초 쳐다보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좀 못생긴 사람 얼굴 쳐다보기가 좀 민망한 거 있어요. 철없을 때 한 거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일자 무식한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단순 무식이에요. 거기는.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번개불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비록 자신들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 인내하며 달려갔다니까. 달려가면서 인내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이 같아야 한다. 그렇게 인내에 주역이 돼야 된다.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아니하며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이 자세가 바로 인내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인내의 모습은 기뻐하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십자가 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이렇게 치워줄 수만 있으면 한번 치워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하기 싫지만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왜요? 그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온 세상 가운데에 그 모든 열방 가운데 돌아올 그 영혼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그 영혼들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그 기쁨,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아셨다는 것이죠. 엊그저께 안양교도소 편지가 왔어요. 저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교회의 요람 보고서, 교단 요람 보고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편지를 썼죠. 제가 타자를 쳐서 보내면 안 맞는데 손으로 썼어요. 저는 뭐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여기 구치소에서 지금 뭐 이렇게 징역 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데 형제들이 하나도 없고 이 감옥 겨울살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날은 처지고 내복도 사야 되고 뭐겠어요. 도와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조금 보내드렸어요. 뭐 그게 그 사람은 그게 무슨 속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절실하면 이 추운 겨울, 우리는 뭐 감옥 생활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봐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치금이 없이 그냥 거기 교도에서 주는 것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뭐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조금 통장번호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내가 남 도와줬으니까 막 짜증나네. 이런 편지가 왜 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나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베풀고 나누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사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감당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냥 많이 긁어 모아서 내 배 채우는 것, 여러분 그렇게 채우면 채울수록요 허기만 터집니다. 인생의 곤고함은 더 느껴져요. 우리 요즘 전도서 말씀 함께 묵상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떠느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기뻐하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인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건강하지 않아, 나 돈 없어, 가난해, 여러분 내가 없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에 당한 이 어려움들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무도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약 율법에도 나무에 매달린 자, 여러분, 이 죄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보아도,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아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너 왜 그렇게 사냐? 야, 인생 즐기고 살아, 편하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시험은 참아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련의 열매가 뭡니까? 이 고난의 열매가 뭡니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함께 말씀 나눈 게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 당하는데 왜 기쁨을,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니죠. 시험 안 당하는 게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환난이 오거든, 고난이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이 인내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시험이 찾아오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생긴대요.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로 온전하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구비, 성숙이라는 뜻이죠. 성숙하여져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이전보다 더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집니다. 세상은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더 강팍해질 것이고, 더 악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또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그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내 훈련을 내가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요?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된대요. 지금 참기 힘들지만,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이, 상황이, 계획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견디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해지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무엇도 인내하는 사람을 단행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우리 아내들, 우리 엄마들이 정말 무서운 게 이거. 남자들은요 잘 못 참어. 그런데 엄마들은, 아내들은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인내하는 사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연단 없이는 어림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세상의 안락함보다 가난과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쉼없이 엎드릴 때에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흥청망청 살면서 마귀를 닮아가도록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처럼 어려운 시련들, 고난들,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든 하나님의 마음은, 애야,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니? 조금만 참아라.
자꾸만 인내하라. 그리고 나를 닮아가는 내 모습이 참 기쁘고 보기 좋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리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다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기뻐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